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냥 읽다 보면 참 어려운 말의 반복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면 언어 유희 같은 그런 말의 반복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의 그런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17장은 13장에서 16장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고별 설교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자신과 또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요, 주석에서는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 유대교가 말하는 대제사장직으로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원래 해야 했던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드린 기도였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제사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대속의 역할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죠. 인간의 죄는 스스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마땅할 그 죄의 모든 값을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평생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죄인으로 죽어서 영원한 형벌,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칭찬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 사람이 만약 예수님의 그 잣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의 잣대로 그 사람을 조명해 보면 그 사람 역시도 여기저기 홀로 지은 죄로 충만할 것입니다. 평소에 너무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던,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기 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불을 끄고 조명을 켜면 수많은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죄가 충만하다. 그 누구도 다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주마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역할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그가 깨끗하니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주소서라고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메시테스라는 이 말은요, 둘 사이에 평화와 우정을 회복시키거나 어떤 협력을 이루거나 언약을 승인하도록 중재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는요, 하나님께 언약을 지켜달라고 이루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지만 봐주세요. 여러분, 만약 법정에서 제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도 좀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이 죄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당신의 형량은 판례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인정했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했으니까 모든 죄를 탕감해 주겠습니다. 절대 그럴 법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는요, 그 누구도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써 값을 치러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인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우리도 또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찢는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하듯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죄에 던져넣는 그런 무책임한 자세가 아니라 내 죄니까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변화된 삶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역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이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라고 말씀하는데요. 나 좀 살려달라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잊지 않고 그 사명을 향해 그 영광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전진하게 해달라는 그 사명의 그 죽음의 길 내가 전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13장에서 16장까지 골별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져야 할 그때가 언제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었으니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듣기에는 좋은 기도, 영광을 구하는 기도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은요, 이제 이 수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나를 십자가에 죽여 대속의 제물로 써달라는 기도입니다. 영화에 보면 자기 자식을 죽이려는 어떤 테러 집단에 절규하면서 나를 죽이라고 외치는 그 아버지 주인공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세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위해, 내 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형제를 위해, 내 부모를 위해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아깝지 않게 내 목숨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셨겠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죽여 그들을 살리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당신에게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위대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멘.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1절에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도 중의적인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로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죽음이었지만, 둘째로는 또 하나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이 받게 되어 영화롭게 된다. 이 두 가지 영광, 십자가의 영광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 이 두 가지 영광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 진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는 것이라는 헬라어가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알게 되다, 이해하게 되다, 사귀게 되다, 부부 사이의 긴밀한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회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사렛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남의 일처럼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는 것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농담이지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압니다. 자주 볼 때는 한 주에 2번, 3번도 보는 것 같아요. TV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죠. 그분이 날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어야 진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건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 나 알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내 아버지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야. 난 그분을 믿어. 나를 위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영생에 속한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짜 알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면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요, 그분이 우리의 고통에도 귀 기울이시고 영생에 대한 물음에도 너무 선명한 답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친밀한 관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의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의 사명 이루어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주님은 그렇게 맡겨진 십자가 사명을 다하시고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결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겠노라는 굳건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 후에 내 백성들이 영생을 얻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도 주실 것이니 나로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또한 영화롭게 하사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얻는 축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요. 부족하지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날마다 조금씩 경건하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특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도 날마다 죄를 이겨나가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신실한 믿음의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